그러니까 요셉도 똑같았어요. 예, 그때 요셉이 완전히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17세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어린, 예, 뭐, 그다음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 어떤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 단련의 과정이었어요. 단련의 과정. 그게 이제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05편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누구를? 요셉을. 그게 요셉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잖아요. 형들 만났을 때 나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 때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신 겁니다. 나를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지만. 근데 그게 시편에도 나와요. 예.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것이었다고 말을 해요. 단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제 문제가 단련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의 흐름 속에 이제 있어야 돼요. 단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또 그 결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노예로 살지 않고 뭐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갑자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총무가 됐다니까. 그리고 그 끝에 이제 드디어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네.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네. 이 꿈이 뭐냐? 하니까 자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꿈을 풀어주고 그 꿈대로 복직을 하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실수한 게 있었네요. 지금 이 꿈을 풀어줄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 요셉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습니다. 당장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그 요셉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저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계속 문제였잖아요. 문제. 예. 누명 쓰고 감옥은 왜 갑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다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문제를 대하는 우리 렘넌트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렘넌트 7명이,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요셉만 보는 건데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단순히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 형통한 영적 상태가 복음을 누리는 상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딱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 워낙 많은데, 그래서 참고할 시편이 많은데 그 중에서 두 부분만 떼었어요. 자,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에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이 양을 치는데 뒤에 늑대가 막 도사리고 있잖아요. 늑대만 있었습니까? 사자도 있었어. 늑대보다 훨씬 큰. 또 그 사자보다 더 큰 누구도 있었어? 곰도 있었어. 곰. 그런데 늑대도 사자도 곰도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아무도.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요 이미 양을 칠 때 체험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곰이 나타나도 무섭지 않아요. 사자가 나타나도 두렵지 않아요. 늑대가 나타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워낙 뭐 무술이 뛰어나고 뭐 그래가지고 막 잘 때려 눕힌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나중에 누구 만나요? 다윗이 더 이상 목동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 누구도 내가 무섭지 않아. 그 상태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뭐 칼을 휘둘렀는지 뭐 돌을 던졌는지 뭐 막대기를 휘둘렀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시편 62편 6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 되시고 요새가 되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뭐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이고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력이 뛰어난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착각해요 자꾸. 그래가지고 뭐 물맷돌을 뭐 성실하게 던져가지고 연습해.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거의.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따라오는 결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랩너트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뭐 바벨탑 쌓을 일 있습니까? 공부를 못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하게 되더라도 그건 결과여야지. 그걸 약속으로 붙잡는 랩런트들 많아요. 그래서 뭐 목표로 하는 대학교 뭐 가게 해달라고.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결과로 따라오는 걸 자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잘못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어땠어요? 야,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잡힐 때 이렇게 잡혀서 이제 그 재판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부인. 왜 부인했어요? 예수님 나 몰라요. 왜 부인했을까? 무서워서 부인한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헤롯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중 3명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바로 죽여버려요. 바로 죽여버리고 수제자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옥에 딱 잡아 가둔 다음에 그걸 누가 좋아해요? 백성들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좋아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좋아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백성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백성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 예수님 좋아했어요. 예수님 구름대 같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뭐 예수님 관정에서 막 잡혀가지고 빌라도가 뭐 너네 누구 살려줄까 했을 때 예수를 죽이라고 막 한 사람들이요. 그게 백성들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무리들이었어. 그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관제대모하는 사람들. 아무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면은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쇼를 하려고 한 거예요. 쇼. 옛날에는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도 쇼를 했어요. 그게 볼거리였다고. 볼거리. 그래가지고 베드로 죽이려고 다음 날이면은 죽이려고 딱 가둬두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사형수가 다음 날 사형당하는데 잘 수 있을까? 그 전날만 못 자는 게 아니고 며칠도 못 자요. 어떻게 죽을까? 죽을 때 어떨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은 상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울고 뭐 엄청 두려울 겁니다. 누구라도 전사님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잠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자고 있었어요. 너무 편하게 자고 있었어. 어느 정도로 편하게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계속 잠결에 이게 지금 뭐지?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아? 왜 괜찮을까? 베드로가 내일이면 나 사람들 앞에서 나 매달아 죽일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며칠 동안 같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물론 40일 계속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타나셨다가 또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어쨌든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승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했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요. 담대해졌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그 주역이 베드로였단 말이야. 전부 다. 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아닐지라도. 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막 자기를 시기하는 다른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자 막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바울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갇혀 있으니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로 복음을 전파한다. 야, 이제 바울 잡혔으니까 전도 못할 거 아니야. 우리가 전도하자. 근데 이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복음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감옥 갇혔으니까 너무 싫어요. 불편하고 막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사람들이 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의 복음 전파를 계승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해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이 우리 랩런트 여러분 영적 상태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마른 뼈가 뭡니까? 그게 이제 에스겔의 눈에는 환상으로 보인 건데 영적인 말하자면 상징이고 비유란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썩어서 뼈밖에 안 남은 그 상태밖에 안 되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대어나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막 이제 뭡니까 힘줄이 돋고 막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뭐가 된대요? 크고 강한 극히 큰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죠. 저 여러분이 영적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많이 영적 상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영적 상태가 살아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쳐라. 그래서 뭐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표로 삼아라. 기호를 삼아라.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암송할 수 있게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켜주는 거예요.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은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 렘넌트들이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죄 사함에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오더라도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문제가 오면요, 그게 저주와 재앙인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거든요. 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 따라오는 저주 재앙이 해결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죄 사함을.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뿌리, 말씀 각인 계속하면서 말씀 뿌리, 복음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가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길과 생명이 되시는, 또 생명의 길이 되시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도 그거예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그 시편 말씀을 베드로가 모인 3,000명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대로 인용해요, 저 말씀을.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생명의 길을 가라.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베드로가 선포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을 그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셔서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오더라도 그것이 저주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과정인 것을, 연단의 과정인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